시험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 시험이란 뜻이 뭐냐면은 외부로부터 약이 되는 것, 내부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바깥으로부터 약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적게 배운 사람도 많이 가진 사람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도, 그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린아이까지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바깥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험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건강 때문에, 또는 재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혹은 내 주위에 가장 친한 사람들 관계 때문에 시험이 가장 크고 어떻게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만나는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수도 있고 인생이 180도 달라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험을 이기려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힘을 가지고 좀 이런 반응을 일으켜봐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로 나눠서 건면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기까지는 다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 안 당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말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걸 쉽게 풀이하면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시험을 만나면 괴로워하고 분노하고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도요,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는,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이기려면 먼저 오늘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첫째, 기뻐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 아닙니까? 역설적인,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그런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을 겪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자, 오늘 야고보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시험을 만날 때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기쁨의 반응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제일 가깝게 정말 우리 형제들, 우리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여러 시험을 만났을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기쁨으로 생각하고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제가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왜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나타나지만은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풀이를 해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련과 고통은요, 우리를 분노하고 짜증나게 하고 괴롭고 또 두려움을 경험하는 조건으로 우리를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의 성장을 그저 시키지 못하게 하고 지금보다 더 크고 더 굵은 인간으로 좀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시련이고 고난이고 힘든 환경들, 그리고 낙담입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기쁘게 받아들이면요, 정말 온전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우리를 굵은 인간, 멋있는 인간으로 만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도 지금에도 시험을 당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에도 당했고 지금도 당하고 있죠. 지금까지 나는 문제와 시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문제와 시험을 보는 안목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협소하게 문제를 보고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해결되는 이런 어려움들, 당해야만 하는 이 시련에만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과 역량을 맞추기 때문에 진정한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시험을 이기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인내가 필요합니다. 3,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기쁘게 여기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루라, 이루라. 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대로 한번 우리 해봅시다. 저도 참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지만 지키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기쁘게 여기라. 그 기쁨 가운데 너희 그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또 인내를 어떻게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부족함이 없는 그 축복을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한번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는 이것은 보다 더 큰 시험을 나중에 내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큰 시험이 올지 모르는데 그 시험을 이겨내는 훈련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의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그 법을 알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내게 시련이 온다면 우리 하나님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하구나. 기쁘게 여기구나.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내는 작은 시험에서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행할 때 그만 그 일을 끝나면은 그죠? 잊어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시험에서 잘 배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운 그 극한 시험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시련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해지고 단단해지고 멋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냄비에 물을 넣고요 가열할 때 물은 99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도 내가 견딜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마지막까지 100도까지 갔을 때 그죠? 시련 가운데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인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큰 성숙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뒤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3절에서요 믿음의 시련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달리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 자 시련이라도요 우리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그런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막 재련하는 것. 즉 시련은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광로 같은 그 시련 가운데로 던져 넣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시련, 금속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한다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순물을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죠? 용광로에 넣어서 던져 넣어서 제거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죠? 시련이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인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에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인격은요 희망을 낳는 줄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이나 시험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요 나중에 큰 소망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련이나 시험은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7년의 흉년에서 구한 그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피를 나눈 그 형제들에 의해서 어떻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고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냐고 원망하지 않았고 정말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내와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성실하게 끝까지 진행해 나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당장 눈앞에 지내는 상황만 보면 정말 지지자도 안 풀리는 그런 인생이었지만은, 자꾸 꼬이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 훈련받아 애굽의 총리가 된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난 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당장 그 어려움이 있대서 그거 이겨내고 큰 선물을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어내고 왜 나에게 이런 현실을 주시냐고 그런 고통을 겪은 후에 그런 귀한 지도자로서 세워주신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많은 덕목이 있지만, 저는 그 지도자에게는, 꼭 우리 리더자에게는, 여러분 회사의 간부나 사장님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볼 수가 있지만, 여러분 꼭 섬김의 덕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픔을 겪어본 지도자만이 고통을 겪는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를 볼 때, 그 사람을 따라갈 때 그 사람의 섬김이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어려운 방편은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편은 인내입니다. 온전히 이루는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꿈꾸고 싶은 것이 환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좌절되고 나는 이것이 안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참고 견디는 그 일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우리 한번 끝까지 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절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골고루 균형 있게 잘 갖추어서 잘 이겨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에 보면,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주위에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좋은 환경 붙여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시험을 극복하려면 거룩한 지혜를 강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그죠?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그 믿음을 믿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했잖아요. 아까 인내하고 기뻐하고 다 했어요. 한 가지 더 구해야 될 것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요,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런 문제로 시험을 통과하면요, 다시 그 시험을 당할 때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겪고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을 극복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기 견디기 어렵고 그런 혼란 속에 있는 그 시험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5절 말씀처럼요, 5절 말씀처럼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됩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도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자식이 없는 그 서러움과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시고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내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환경과 그 환란들을 주시고 난 후에 인내하고 기다리니까 기도하니까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던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를 보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을 정리해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죽음에 대한 확신을 지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이 왕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듣고서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습니다. 주님 주께 빕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온 것과 온전한 마음과 순종한 것과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히스기야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죠. 두드렸죠. 좀 살려달라고요. 그 기도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계산? 아, 되는 것 같아. 네네네. 처음부터 처음. 계산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15년 기도 한 번 하고 열심히 매달리니까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는 시대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동일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우리 어머니 알겠죠? 다리가 아프고 힘들고 내 팔에 참 기력이 떨어질 때 주여 주여 좀 도와주세요. 좀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또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은요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지혜를 강구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이제 좌절하지 마시고 그죠? 쓰러지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 첫 번째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네.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주어집니다. 인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인내가 주어집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지혜를 여러분들 이 시험을 이기게 되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 문제 해결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주시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이 시련이 가난이 고난이 그죠? 여러분 모두가 유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병 중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병조차 어떻게 보면 유익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반드시 철저히 그저 우리의 깨어짐과 낮아짐을 통해서 이 모든 축복들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랄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어떤 시험 어려운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기쁨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혜를 강구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더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잊어버릴 수 있는 이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그 소망과 내가 꿈꾸고 있는 그 꿈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찬양드릴게요. 269장입니다.